오늘 말씀의 제목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의 위반 실험 이야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의 위반 실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포맷은 이제 몰래카메라 형식을 빌려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누가 교통 신호를 지키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많은 스태프진들과 또 진행자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밤이 새도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교통 신호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인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방송이 기획되고 방영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당시 대한민국은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경제력에 버금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부족했어요. 특별히 교통 문화가 굉장히 후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제 사회에 울림이 되고 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 첫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이 밤이 새도록 한 차도 교통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차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포기할 즈음에 어느 한 차량이 조용히 아무도 없는 새벽에 교통 신호를 지켰습니다. 순간 스태프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환호성을 부르고 기뻐서 모두가 다 그 차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이 방송을 연출했던 PD는 그 순간을 그렇게 회고해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창문을 내리고 그 운전자와 인터뷰를 할 때 그 양심적인 운전자가 뇌성마비 장애인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여서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이 PD가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처음에는 음주운전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지켜도 이거는 완전히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요. 특별히 그 다음 주에도 방송국으로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한 주 더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방영한 아주 특별한 사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해럴드 가핑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고안해낸 그 위반 실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의 내용은요, 굉장히 무례해요. 그리고 불쾌합니다. 그냥 실험은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어떤 암묵적인 규칙들, 그냥 보편적인 어떤 수준들,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마치 식당 손님처럼 오늘 저녁에 밥값은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원가를 따지고 이 서비스가 뭐가 부족하고 어느 정도를 채워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쾌하죠. 또는 뭐 숙박료를 묻기도 해요. 내가 이 집에서 잠을 잘 때 내 숙박료가 얼마짜리입니까? 뭐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정찰제 물건을 놓고 억지로 깎아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행이고 어찌 보면 어그로처럼 보이죠. 이런 실험의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분노합니다. 불쾌해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헌신을 어떻게 가격으로 또 서비스로 어떤 그런 질로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럴드 가핑클이 이런 위반 실험을, 이 불쾌한 실험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을 도발하고 규칙을 어겨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때 그제야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숨겨진 보이지 않는 편견, 폭력적인 그 억압의 틀이 명쾌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나이스하게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걸 고쳐, 이걸 극복해내야 돼, 이렇게 달라져야 돼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데, 스스로 그 불쾌감을 목도했을 때, 스스로 그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전제였어요. 앞서 이 양심냉장고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교통신호를 지키자라고 하는 공익 캠페인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캠페인은요, 몇 년째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율은 더 늘어나고 사망자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교통신호를 어기는 상황에서 홀로 교통신호를 지킨 한 장애인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편견이나 또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반드시 이 후진적인 교통 문화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 사람들의 눈빛,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한 여인의 소원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 타 인종에 대한 혐오, 편견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 우월주의, 유대인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마태는 의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공간, 여러분, 이 공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과 이 여성의 등장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낯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한, 눈살이 찌푸러질 만한, 감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절규에, 마태의 기록은 분명하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첫 번째로 무반응으로 대응합니다.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그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 이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를 무시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외치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 주님께 부탁할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남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너의 딸을 위해 오지 않았다, 너의 딸을 고쳐줄 이유도 없고 너와 너의 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냉정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불쌍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모욕하시죠. 그 여인을 대놓고, 그 여인을 앞에 두고 그 여인을 개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언행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의 이 절박한 외침에 이토록 냉랭하게 반응하시고, 심지어 오늘날의 이제 현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인종차별까지 서슴지 않는 듯한 이런 말씀,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인종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이런 본문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해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얼마든지 폭력 억압의 기제로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우선 저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한, 그러니까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요, 오늘의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뭔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한 신약학자가요, 이 본문을 아주 독특하게, 아주 통찰력 있게 연구를 했어요.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클리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1세기 고대 근동의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모습이요, 흙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클리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급 침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흙바닥에 잠을 잘 때 이 여인의 집에는 클리네, 침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귀부인이었다라고 타이센은 해석합니다. 더군다나 이 학자는요,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이 여인을 여러 수식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도 주목하는데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인종만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이었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그러니까 헬라의 교육을 받았고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도시 상류층 귀족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단어였어요. 뿐만 아니라 부유층,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의미하는 일종의 사회 계급적인 용어였다라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무리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시골의 가난한 농민 계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헬라어를 쓰고 또 높은 수준의, 그리고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람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계속해서 여러 사건들에 얽매이는 이야기들로 이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시끄럽다고 힐난을 받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요, 우리의 편견과 달리 돈이 많은 여자였어요. 귀부인이었습니다. 전문적인 헬라 교육을 받은 수준 높은 상류층임을 이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더운 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울부짖으며 간청해요.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살면서 그 누구에게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의 경제력, 그의 교육 수준, 그의 뒷배경이 그 여인의 그 높은 수준을 말해줍니다. 늘 아쉬운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아쉬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하인의 수종을 받으며 편히 살았던 교양 있는 여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지금은 이 유대 사회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자욱한 흙먼지가 휘날리고 있는 그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립니다.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 그녀를 향한 비난의 이야기.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그녀는 더더욱 주님께 매달립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녀에게 처음에는 침묵으로, 나아가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말에 전혀 마음을 담아두지 않아요. 자존심 따위 다 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지금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이 여인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하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헬라인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불리는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녀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이 높은 귀부인이고 너희들보다 훨씬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여인을 이토록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토록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자신을 개로 여기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렸을까요? 저는 그 힌트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해럴드 가핑클의 위반 실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 있던 그 뿌리 깊은 편견, 그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금기를 깨고 모두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종의 불쾌한 형식의 이 위반 실험을 시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의 땅, 그것도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뿌리 깊고 전통이 깊은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마태는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나안 여자 하나, 가나안 여자라고 명시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은요 그녀를 팩트 그대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만 가나안 여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정서와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재해석해낸 것,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낸 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 독자들의 혐오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뿌리가 깊은 그 적대적인 용어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의 정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은 유대인들에게 참 몸을 떨 정도로 정말 그 죄악의 온상이고 우상 숭배의 첫 출발지, 발상지였어요. 특히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페니키아거든요. 구약 시대에 악명 높았던 이세벨,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원흉으로 꼽히는 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은 이 가나안 여자를 보면서 과거를 투영시켜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의 출신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배경을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어떤 곳에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이세벨의 후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악한 족속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우상 숭배자이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혐오와 차별의 대명사로서 통용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점잖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속뜻은요 이 말입니다. 주님, 저 여자 불결한 여자입니다. 저 여자 굉장히 시끄러운 이방인 여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지금 우리를 쫓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주님 내쫓아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차갑죠, 냉정하죠. 하지만 합법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불결하고 시끄러운 여자를 유대인인 예수님 역시도 쫓아내실 거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이 유대인들만이 이루고 있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테두리 안에
저런 가난한 여자 따위가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위반 실험과 같이 불쾌하지만 현실을 자각시켜야 이들이 모두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견과 속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마치 유대인처럼,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모두가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답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러듯이. 또 오직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 말을 고스란히 전하며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을 개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같이 너희들의 생각 그대로, 너희들의 표현 그대로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 개로 표현하고 모욕하셨습니다. 불쾌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잘못된 것, 그 혐오와 그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은 유대 사회가 씌워놓은 그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주님 안에서 상 아래에 있는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자리조차 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이방인입니다. 내가 개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우리 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누가 믿음이 있고 또 누가 불신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마태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의 그 허영과 위선과 가식을 지금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토록 혐오하던 가나안 여자, 이세벨의 후손, 그 여성의 입에서 정작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차별하던 당시 사회의 오만한 그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는 순간입니다. 이방인의 딸이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듣는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셨고 그 시간부로 그녀의 딸은 나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 교육을 받은 돈 많은 귀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회적인 경제적인 계급의 차이를 계속 두 집단을 부딪히면서 마가복음이 전개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요, 이 세련된 교육을 받은 경제력 있는 이 귀부인을 굳이 혐오스러운 옛날 이름인 가나안 여자라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의도적인 마태의 기록 의도가 오늘 제가 굳이 오늘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으로 본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인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지독한 편견 앞에서는 귀부인,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문적인 헬라 교육 받은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상종 못할 가나안 족속 개에 불과한 겁니다. 그 폭력적인 현실을 주님은 고발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주님이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부로 그녀에 따른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경멸하던 유대인들과 그 사회의 위선을 고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지역에서 그 여인이 여기 있는 너희 모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고백, 여기 있는 너희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있는 후대의 유대인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바리새파, 우리가 유다지파, 우리가 정통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율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심지어 이세벨의 출신인 페니키아 그 시돈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나름대로의 유대인들의 이 차별과 혐오의 정서를 답습하면서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포장하며 살기도 합니다. 많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이 복음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학살로 이어지기도 했고, 또 오늘날에는 반대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가피하지 않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을 또다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은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국가니까요.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혐오와 차별은 성경에 들어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복음은 환대하고 환영하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지만 그것이 차별과 혐오로 연결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언제나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겸손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겠지 하고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준은 가지되 언제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원정 때 수많은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어요. 처음에는 숭고한 목적이었지만 1차, 2차, 3차 원정이 지속되면 될수록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사람들의 욕심, 광기, 폭력, 혐오, 차별, 이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요. 십자가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에 대한 혐오감, 십자가에 달린 자에 대한 그런 정죄감, 여러분, 그게 당시 1세기, 2세기 로마 유대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혐오의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떠올려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에게 임하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잡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목사님 뭐 우파예요, 좌파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다양한 입장에서
막 논의가 되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의와 토론은 얼마든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차별과 혐오를 선택하는 것과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반응을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낙인이 찍혀 있는 그 특정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